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오늘은 23장이니까 23장하고 24장만 하면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번 다 보게 됩니다. 제가 제 노트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배운 지 49번째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이제 늙게 되었고 늙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몇 가지 권면을 하고 또 있게 될 일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개요이죠.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성경의 기자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힘으로 지혜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다. 우리의 쉼은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남보다 부지런해서 남보다 성실해서
남보다 책임감이 강해서 내가 오늘의 모습을 이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이제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두셨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발을 드는 비서였을 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젊은 청년이었죠. 그렇죠? 모세가 80살이었을 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여호수아는 40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아말렉이 막 공격할 때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선봉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렇죠? 예, 뭐 어떤 무기를 들었겠죠. 무기를 들고 늠름하고 정력적이고 또 샤퍼하고 뭐 이런 건강한 여호수아. 그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어요. 일명 늙었어요. 자, 이런 사람의 변화, 여호수아의 한 인간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걸 공감할 것이냐면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젊어서 늙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겪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다 감고서 샴푸 하잖아요. 막 하고서 거울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못나서도 놀랬고 두 번째는 머리가 다 쉰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우분들한테 뭐 할로윈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밤에 우리 교인들 한번 염색하지 않고 한번 나타나 봅시다. 만약 그럴 경우 아마 우리 교회 본당은 아주 흰구름 뭉게뭉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자, 일단 그 말씀을 누가 반박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스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하셨냐면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앞에 것이 사실이라면 똑같은 성경에서 그 다음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가 없는 이슈니까요. 죽음은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조심스럽게 나는 지금 그 죽음 앞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를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지만 한 번쯤은 말씀의 시간이니까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든 50년 뒤든 뭔가 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나로서는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게 바른 정리여야 되고, 바른 정리가 됐다면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으면 안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왜 생각 안 하면 안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은 엄청 당황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인간은 모두 죽고, 그렇다면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분은 위대한 분이었지만 뭐 사람은 맞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배우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곁길로 가지만 어차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삶의 이슈들, 내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이슈도 내 이슈가 아닐 경우엔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상대방의 문제를,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내가 그리고 살아 있어야 뭐 의미가 있는 거고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르게 잘 정상적인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그 문제도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 근간과 뿌리가 막 흔들리는데 큰 기중기가 남의 걸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남의 걸 들으면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다 같이 다 돌아다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씀인지 들리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잘 콘크리트하게 딱 붙어 있어야 내가 걱정해 주는 일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나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대에도 마찬가지예요. 30세는 안 죽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가끔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생각이 뭐냐면 How many years are left?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실까? 제가 요즘 굉장히 건강하게 느껴져요. 예. 더 옛날 더 고생 많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이런 건강이 언제 나는 시들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여러분이 벌써 지나셨잖아요. 저의 인생의 계절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년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한테? 자기 후배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한 건 아니지만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대장들을 부른 거예요.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솔직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도 내가 지금은 안 느끼니까 아니 하나님 오지도 말라는데 자꾸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뭔가 각각 개인마다 그런 또 어느 시점이 오겠죠. 여호수아가 온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여호수아처럼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도 최소한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를 물어봐야지 지금.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지금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공포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길래 자기가 죽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너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알았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결론만 말하면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확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병들고 늙어가지고 겔겔겔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그때는 예수님 몰랐겠지만 예수님도 보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도 늙어도.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 성경에 무슨 뜻이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볶아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기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8절 말씀에 그냥 절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이건 히브리 말로 적었으니까 따바크라는 말이래요. 이 따바크라는 말을 또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할 때 한 몸이 되라, 연합하라가 따바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해라. 여호와하고 어떻게 연합해요? 어떻게 부부처럼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늙었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30대인데요. 그래도 준비할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따바크 하라는 거예요. 따바크는 뭐냐면 무슨 말이지? 저기 결혼한 남녀가 따바크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런 그 연합하라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까요? 그것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연합할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티칭을 한 거지. 앞으로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 늙은 여호수아가 손 달달 떨면서 얼굴에 온 검버섯이 있으면서 숨은 얼마나 찼겠어요. 그러나 그 늙은 노인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정죄된 엑기스를 그들이 들으려고 가만히 있잖아요. 배워야 돼, 배워.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도 했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르고 매주마다 시험 치르잖아요. 설교를 준비해갖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맨날 점수 매기잖아요. 점수가 안 좋으면 수고했어요 그러고 가고, 점수가 좀 그냥 은혜롭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맨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됐어. 아이고,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이거 금방 이거 뚝딱 못하겠어요? 뚝딱할 수 있지만 뚝딱을 못하는 것은, 또 안 하는 것은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선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뭐라고 이 본문에 대한 메모를 해놨을까? 그런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읽고 듣고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감동도 주시는 걸 일어나서 또 메모하고 녹음하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점수를 맨날 30밖에 안 줘. 아무튼 그러듯이 왜 권사님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나의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nourishment, 양분을 공급하는 게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갈 때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성도들은 10분씩 앉아 있고, 빨리 they are ready to have lunch. 그냥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면 갈비탕 뚜껑을 여는데 내가 그걸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마저 가기 전에 거기 앉았을 때 그 긴장감을 놔버릴 경우에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뭐 부드러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은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드럽고 은혜가 되고 교훈, 인스트럭티브 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야 돼요. 그거를 눈치를 봐야지요. 적어도 거기 그 해당 구역의 구역장은 그 영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목사님 저도 늙어가고 있는데 늙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참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나오셨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오늘 홍 권사님도 나오시고, 또 어디 누가 하고 내가 봤는데, 우리 이 권사님도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배우고 이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 처음에 신앙교육을 잘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이가 내가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호수아처럼 일단은 여러분 힘을 좀 써야 돼. 힘을.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배우는 일에 대하여 힘을 쓰는 것이다. 힘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많이만 머리에 들어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할 때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때 타협하는 것을 좀 더 줄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연령이 지긋이 됐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기다리는 권사님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께 딱 있고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원래 또 연세가 많이 들면은요 욕심도 정상적인 사람은 좀 줄고,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입맛을 못 느끼게 하셔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크게 힘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모세, 바로가 타협하자 그랬잖아. 옛날에 자기랑 같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하자야. 모세 타협 안 했죠. 하나님이 내보내랬어. No reason, no excuse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으셨죠. 물론 이 귀하신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교육을 받고 받은 내용을 힘써서 지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는 임박한 우리의 운명인 죽음의 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여호수아를 닮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나머지 민족은 그 사람 자체가 못되고 뭐 이상하게 생겨서 뭐 그 사람들 뭐 손 닿으면 뭐 묻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영혼과 정신 세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 당시에 주어진 마귀의 세계에 그냥 젖어 있는 거잖아요. 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랑 다른 종자가 아니라. 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적용하면은 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여러분 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가오고 있는 나의 언젠가 하나님이 나 오라 그러시는.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코 교단에 총회를 갔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니까 미국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When God calls me home. When God calls me home. 하나님이 나를 내 본향으로 부르실 때. 그 말이 뭐 흔한 말인데 그날 너무 성령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삐딱한 사람 두 사람 있어, 이쪽에, 이 동네에. 하나님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타협하지 않게 힘을 쓰고 또 처음부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우상 숭배의 물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지고 기다려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직접 못 봤잖아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장로교에 다녔던 미리 가신 로버트 길자 성도님, 나는 저 앞에서 맨날 악수했는데 그 머리 허여신 분이 하나님 나라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너무 아쉬할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맨날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단히 믿음도 좋고 믿음으로 얘기하시는 걸 테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거기는 눈물도 상처도 배신도 고통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또 이상해서 또 이상한 생각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부를 때 가야 돼요. 그러면 죄야. 안 부를 때 가면은 부를 때 가고 그분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이게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막
뭐 거기 갔을 때 막 기대가 되면 뭐가 무서워요? 가는 거지. 마지막.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은 절대 안 해요, 설교를. 왜냐하면 그나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절로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는 진짜 그림 같아요.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14절이구나.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아니 이거 말고 신명기서 1장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전부 다 막 그냥 구구절절 그냥 막 그래서 벽에다도 많이 붙여놨어요, 그거를. 그런데 똑같은 28장 그 15절부터인가 무려 쉬운 54 쉬운 4절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내가 죽일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니까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것 있고 패턴이 그게 10개면 여기는 50개가 너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 죽는다예요. 늘 패턴이.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라는 미안합니다. 종자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경계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16절 말씀에서 하필 잘 얘기하다가 너 안 하면 멸망할 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말로 조금 더 완충하면은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받고 남하고 타협하지 않고 처음부터 죄에 멀리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들었어, 배웠어, 감동받았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왜냐하면 순종하면 살아남는데 순종 안 하면 목사님 뭐가 잘못이에요? 순종 안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 본인이 절로 가버려. 지금 우상의 세계로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있으신데 분명히 그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6개의 절에 있어서 중요한 뭐 다른 주제도 있지만 제가 다른 건 안 했고 그것만 일단 목표했어요.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바톤 받아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본인하고 갈렙만 남고 나머지 2세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여리고성 먼점에 정복하고 등등등 그 정복을 해서 결국은 다 지파별로 나눠줬고 레위 지파도 마지막에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2개 반지파는 따라와가지고 같이 전쟁해갖고 자기 때가 됐으니까 간다고 그랬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또 어디다가 요단강 강가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또 난리 법석이 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3장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 나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신앙교육을 잘 받고 크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로 들어가지 말려고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실제로 put into practice가 실천하는 거예요. put into practice. 지금 이거 배운 거를 실제의 삶에서 집어넣어서 해야만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그분의 능력으로 덮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안 덮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아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냥 어깨들이 막 실룩실룩 하더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이끄셔? 나의 등 뒤에서 이끄셔? 아닌데 밀어야지. 등을 밀어야 갈 거 아니에요. 일으키시고 또 덮으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 끝냅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함없이 덮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주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깨워주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가 늙었고 그가 죽음의 목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는 살아야 되는 건가? 뭐지?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의 계절이 죽음 앞에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는가? 어떻게 나의 현실의 삶과 다가오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잘 다룰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깊은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